오늘은 그리스도의 전통을 받은 자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이죠. 종교개혁주일은 독일의 신학자이자 비텐베르크 대학 교수로 활동했던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진 주일입니다. 루터가 카톨릭 수도회의 수사로 활동했을 당시에 카톨릭 교회의 부정부패는 매우 극에 달했지요. 카톨릭 교회의 교황의 권위 역시 아주 하늘을 찌를 때였습니다. 그때 카톨릭 교회의 신도들은 카톨릭 교회로부터 돈을 주고 면죄부라는 증서를 사서 자기 죄를 용서받는 의식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의 신부들 역시 돈을 받고 면죄부를 판매해주는 그런 관행이 계속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카톨릭 교회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과 신도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사람들은 점점 성경보다 교황의 권위를 위에다 두고 교황을 우상시하였습니다. 온전한 회개에 없는 그런 거짓 용서와 타락한 신앙생활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진리의 말씀을 벗어난 것이죠. 그래서 루터는 더 이상 카톨릭 교회와 신도들의 타락한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잘못된 종교적 관행에 대해서 95개조나 되는 그런 반박 문서를 써서 비텐베르크 교회의 문 앞에다가 딱 붙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지나가면서 볼 수 있도록 해놨다는 것입니다. 훗날 이 사건은 로마를 비롯해서 유럽 전 지역에 퍼지면서 전 세계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때 루터가 자신의 이익을 따지면서 카톨릭 교회와 신도들의 잘못을 그냥 모르는 척 넘어갔다면 어땠을까요? 오늘날의 개신교가 탄생하기까지 더 많은 시간이 걸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전히 카톨릭 교회의 부정부패는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왔겠죠. 루터는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서 행동하였지만, 실제로 그의 행동은 힘있는 카톨릭 교회와 교황으로부터 충분히 압박받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감히 그런 행동을 누구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루터는 행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는 그 당시 카톨릭 교회 내부에 만연해 있던 그런 문제들을 수면 위에 꺼내놓고 공론화하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였고, 그로 인해서 사람의 권력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쳤다는 것이죠. 드디어 진정한 믿음 생활을 발견하고 시작하게 된 것이죠. 이런 그에게 가장 확신을 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무엇이죠?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때부터 루터는 이신칭의, 곧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삶이 어떤 것인지 깨닫고 스스로 보여준 삶을 살았습니다. 특별히 그는 로마서를 신약의 으뜸가는 서신이고 또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그런 서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가 말한 것처럼 이 로마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잘 압축해 놓은 성경책이라 할 수 있지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단지 그 당시에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종교개혁, 제2의 종교개혁, 제3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우리 역시 그의 정신을 본받아서 지금까지 해왔던 인본주의적인 그런 잘못된 신앙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인 데살로니가후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사는 방법을 잘 알려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잘못된 신앙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올바른 재림 신앙을 가르치고 핍박받는 모든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작성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예수께서 다시 세상에 오시게 된다면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무기력증에 빠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와 반대로 주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불안해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사상으로 인해서 교회 안팎에서는 실제로 대혼란과 문제들이 계속해서 우후죽순으로 발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 말씀에서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 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서 이런 소란스러운 tum을 타서 누군가가 그들을 미혹하여도 속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나타날 때 주께서 재림하실 것이고 그때 불의한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죠. 과거나 지금이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항상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 악한 거짓된 욕망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로 이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 시대의 사람들도 늘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 그리고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생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거짓된 정보를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흘린다는 거예요. 거짓된 정보를 막 사람들에게 흘려줌으로써 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까지 혼란스럽게 하고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악한 짓입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때로는 자포자기 상태로 있게 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악한 일을 그들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하겠습니까?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내가 너를 데려갈 것이다. 아니면 주께서 다시 오신다. 내일 지구가 멸망하거나 주께서 재림하신다고 정해져 있다면, 시간이 이미 정해져 있고 그 날짜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입니까? 아마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는 순간 우리의 현재는 달라지기 때문이죠. 더구나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좋지 않은 미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누구든지 지금의 삶을 더 이상 이어나가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부정적인 마음을 품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을 선택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그들을 인도해 주실 하나님의 손길을 믿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오히려 주님이 당장 오실 것만 생각하고 현재의 삶을 하루하루 충실하게 잘 견디고자 마음먹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 세상 멸망할 건데 내일 모레 주님이 오실 텐데 이런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어서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게으른 신앙생활, 나태한 신앙생활, 그리고 자포자기한 상태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불안에 떨면서 어떡하지? 내가 지금까지 이뤄놓은 일이 지금 중단되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하면서 두려워하고 염려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의 잘못된 생각은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미래 없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 잘 아시죠?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오늘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은 17세기 네덜란드 철학자였던 스피노자가 했다고 얘기하고 있지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루터가 먼저 했던 말을 스피노자가 인용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이 말은 당장 눈앞의 미래가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는 스스로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을 다 감당하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이 바울 시대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또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꼭 해당되는 말 아닙니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이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혼란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럴 때일수록 믿음의 형제들이 지금까지 받은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전통을 굳건하게 지켜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죠. 바울은 먼저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먼저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들이 성령의 역사로 거룩하게 하시고 또 진리를 믿을 수 있게 해주셔서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죠. 그리고 14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을 복음으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바로 뭐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통해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받은 구원의 은혜가 무엇 때문에 시작되었는지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 시작이 되었어요? 바로 예수님 때문에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함께 그 영광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기 위해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들이 복음의 정체성을 다시 기억하고 세상의 미혹된 말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15절 말씀에서 굳건하게 서서 지금까지 전해들은 말이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곧 그들이 어떤 거짓된 사상에 빠지지 말고 굳건한 믿음으로 바울과 동역자들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전한 말과 그리고 편지로 전했던 그 복음을 계속 간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전통을 이어나가고 지킨다는 것은 시대가 변해도 세월이 흘러도 처음 그대로의 모습과 그 뜻대로 그 모든 것을 변질되지 않도록 잘 간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변화가 잦은 시대에 살고 있지요. 시대에 따라서 먹는 음식과 입는 옷, 그리고 거주하는 집까지 다양하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그렇게 유행을 타고 변화되어도 변화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주신 그 복음만큼은 절대로 변화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변화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을 쫓아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복음 그 자체는, 그 본질 그 자체는 변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언제나 동일하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 복음 자체는 우리에게 본질 그 자체로 영원한 생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는 길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복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화되는 것은 그 복음을 통해서, 영원히 동일한 그 복음을 통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신 그 복음 자체는 절대로, 그 본질은 변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세대가 다음 세대까지 계속해서 복음의 진리를 알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겁니다. 우리 모두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이, 그 복음의 전통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내일 세상이 멸망당할 사람처럼 두려워하거나 어떤 잘못된 생각에 빠져서 하루를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되겠죠. 내일 당장 이 세상이 멸망한다 할지라도, 내일 당장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금의 이 자리에서
우리의 할 일을 제일 잘하고 믿음을 잘 지켜나가고 복음의 전통을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이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은 우리가 복음의 전통을 잘 지키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복음의 진리를 알도록 인도해 주셨죠. 그리고 우리의 삶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먼저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이 된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나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전통을 잘 이어나가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16절과 17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잘못된 세상 지식에 빠져서 혼란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이 하는 말과 모든 선한 일에 그들을 더욱더 견고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전통을 지켜나간다는 것, 복음의 전통을 지켜나간다는 것은 굳건한 믿음이 없이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런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을 통찰한다고 되어 있지요. 그리고 13절 말씀에서는 하나님 앞에 모든 만물이 숨김없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오실 마지막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도 숨길 수 없이 모든 것을 결산받게 되어 있습니다. 단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는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복음의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 세상의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한다 하더라도 끝까지 그 모든 것을 잘 넘기고 의인의 삶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임박한 주의 날에 대한 잘못된 사상은 항상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언제나 찾아올 수 있는 문제이죠. 여러분 1999년 과거 밀레니엄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때 어땠죠? 세상의 종말을 예언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결국 모두가 거짓된 유언비어에 불과했잖아요.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아유, 내일 모레 세상이 멸망한다고 몇 월 며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성경의 어떤 구절에서도 내가 몇 월 며칠에 올 것이다, 몇 시에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죠. 도적과 같이 주께서 오실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도적과 같이 우리가 잠든 순간에, 우리가 먹고 있는 순간에, 우리가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을 하더라도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은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그때의 세상 가운데 널브러져 있는 사람은, 깨어있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단 종파와 거짓된 사이비 종교 단체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갈라놓기 위해서 더 많아지게 될 겁니다. 지금도 굉장히 여러 곳에서 많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탄은 항상 믿는 자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배교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세상의 잘못된 길로 빠지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종교단체, 이단 종파, 그 모든 것들이 우후죽순으로 계속해서 많이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탄의 계략에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가 지금까지 듣고 새겼던 모든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잘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꿋꿋하게 잘 견디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미래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 상태에 따라
현재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어 있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루하루 대충 살아가요. 아유, 어차피 죽을 건데 뭐. 어차피 내가 이 세상에 없을 건데 뭐 하면서 하루하루 대충 살아간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특히 지금의 환란을 견딜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쉽게 포기할 가능성이 크지요. 그들에게는 미래가 있어도 시커먼 어둠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린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둠의 터널에서 건져주셔서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믿음이 없었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주는 그런 환난과 근심 걱정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거든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전통을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복음의 전통을 지키는 믿음의 자녀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의인은 자기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죠. 의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의인은 자신이 어떤 율법의 행위로도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의인은 어떤 행위를 통해서도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계속 인정하고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신의 행위로 옳은 길을 찾고자 하죠. 그리고 세상의 스승이 되고자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르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는 기독교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도록 인도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하셨죠. 그분은 우리 중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중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천국으로 가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와 천국에 대한 존귀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복음의 전통을 이어가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들 새 힘을 얻고 돌아갑니다. 믿음 안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굳건하게 저희들을 세워주옵시고 복음의 온전한 전통을 잘 지켜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변함없이 그 진리를 변함없이 온전하게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루터와 같이 하나님 말씀 위에 다른 어떤 권위도 내세우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멈추지 않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모인 믿음의 백성들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참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대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